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때로는 염려 속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지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사 하루 일과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달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래.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는 싹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도만을 드리지 않고 간구와 도구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와 이 민족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태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화 목사님께 함께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감사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지만 그런 마음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외 총회 등등을 마친 기관과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1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봉사하는 모습이 언제쯤 온전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새해에는 교사도 혹은 찬양대로 어떤 위원회로 헌신하고 싶다 하는 분들, 지금까지 해오신 분 말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에 수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자녀들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명단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718페이지네요. 에스라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르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느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 단계로 상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예배 인원을 좌석의 30%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홀이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오시는 대로 나와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성가대석에도 안 앉아도 될 정도로 좌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러지 않아도 조금 주일날 누워갖고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했다가 뭐 자빠져서라고 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는 대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스라는 그 1장에서 6장까지를 한 섹션, 한 단락으로 보고요. 또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를 시작하는 7장인데 6장까지의 내용은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들은 언제나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초대 총독이었던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물론 바로 스룹바벨이 그 일을 이어받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번제단 자리에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7년 이상 성전 건축이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을 막 지어가는데, 그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다트네와 서기관 스탈보스네가 감찰을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고레스의 명령에 의한 것이 맞는지를 다리오 왕에게 물었고,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어 그것이 고레스의 명령이었음을 밝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은 더 박차를 가했고 주전 515년에 두 번째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 봉헌을 하지요. 그것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앞부분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데 이 단락은 에스라의 귀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첫 번째 단락이 성전 재건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인 7장 이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에스라가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제2차 포로 귀환, 제2차 예루살렘 귀향이라고 하지요. 사실 그들이 파사에서 포로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들이 귀환한 다음에 8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이. 그러면 이건 성전이 봉헌된 다음에 57년 만에, 거짓 6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의 세월의 간격이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6장 다음에 바로 7장이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이는 침묵하고 있고 이 간격이 60년가량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60년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중간에 방해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1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기뻐했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성전은 봉헌했고 예배는 회복됐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했고 파사의 속국이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들은 성전만 회복하면, 성전만 건축하고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옛날처럼 돌아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감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심은 영적인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놓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기쁨으로 봉헌했는데도 다른 것들이 안 풀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낙심이 영적인 낙심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냉담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무감에 의한 것이었고 습관적인 것이었지,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거나 기쁨을 갖지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크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처절한 실패와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냉담한 건 아니지만 일부는 아직도 신앙적 열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냉담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성전 봉헌 후에 57년이 흘렀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이 돌아온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설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쉐마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음 주에 설교를 할지 아직 확실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세대 교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안 죽고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자손들이 계속 늘어났다면, 이 사람들이 안 죽었다면 어쩌면 이들의 신앙은 탄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지금 여기도 그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싶다라고 마음먹었던 세대들이, 그들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실망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이런 마음들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7장 11절에 보면 율례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일 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후에 57년이 흘렀고, 지금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가 파사를 지배할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포로귀환은 제2차 포로귀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이렇게 나가는데 4차까지 정도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데요. 그 포로귀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봉헌하고 60년쯤 지나가지고 주전 458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진제 60년이 지났고 1세대가 돌아온 지 80년 만에 오는 겁니다. 1세대들이 다 죽었지요. 그들은 믿음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순수했던 사람이고 성전 짓는 게 사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렵게 살다가 다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100% 전달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온전한 믿음들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낙담해집니다. 요때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이게 말라기예요.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말라기를 보면요,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기들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라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졌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혔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은 영적으로 냉담해지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통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신 일들을 그들은 합니다. 에스라가 오는데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7장 1절 중간에 보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같은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역대상 6장 3절 이하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이 에스라의 족서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몇 명의 사람이 빠져 있어요.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족보가 거꾸로 가잖아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스갈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절의 아론에서 3절의 무라롯까지는 같지만 무라롯이라는 사람에서 에스라까지 이르는 데서는 역대상과 비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바로 윗대라고 표현한 이 스라야라는 사람, 7장 1절의 중간에 보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라는 이 스라야, 이 사람은요 그 에스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라야가 누구냐면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탈 때 마지막 남왕국의 대제사장이 스라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에스라의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자들은 풀어가느냐, 구약의 족보는요 필요에 따라 여러 대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번역에서는 아버지요 할아버지요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다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왕국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스라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에스라가 나온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라야와 에스라 사이에는 한 130년 정도 기간의 차이가 나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이 에스라의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거냐면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건. 그리고 이 7장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몇 번을 소개합니다. 몇 번을 소개하는데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0절에서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뭐냐면 결국 정통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게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그 율법을 놓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0절에 보면 그는 준행하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켜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윌리엄스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라는 자신이 깨달은 대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무지하게 우리 동네 말로 경장이 찔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진도를 못 나가고 한참 쉬었다 나갔어요. 윌리엄슨 얘기가 그거예요. 에스라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이 확신한 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자기 삶으로 지켜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가 하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연구하고 자기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하면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약으로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적이다 보니까 율법 그러면 별로 애착이 없는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먼저 좀 이렇게 그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또 어느 정도 해야 부모가 덜 깝깝하잖아요. 얘는 학교는 가기는 꼭 가고 도시락은 꼭 먹고 급식은 다 먹는데 돌아오면 아는 게 없다 이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교회 다니면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를 했다 그러면 에스라가 애기 못 갖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고,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데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구약에서는 에스라가 이게 임신할 때 읽는 성경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떤 분들은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막 카톡으로 막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렇게 깨달았네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알고 있는 내에서 친절하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도 그냥 막 남들 아멘 하니까 막 아멘 그러고 막 졸다가 깨서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 이만큼 알면 됐지 뭐 아는 게 뭘 중요해. 믿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알아가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달은 것으로 정말 내가 순종해서 내 삶이 좀 바뀌어가야 돼요. 내 이 속이 좀 바뀌고 내 겉이 좀 바뀌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나 봐. 이 말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 믿어도 성질도 바뀌어요. 진짜로 은혜 받으면 뭐 완전 100%는 아니어서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힘도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꼭 목사이어야 하고 교사이어야 하고 구역장이어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직분을 맡으면 가르치기도 좋지요. 하지만 가르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는 룰이 달라지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어쨌든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서 가르치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섞여 살면서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흔들리는 자들을 잡아주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정말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에스라는 정말 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을 이해하면 신앙의 분명함을 줍니다. 말씀을 엉성하게 알면 이게 도대체 뭐지?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 마음에서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지적으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순종해 보면요, 말씀이 확실해집니다. 아,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구나. 내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지적인 면에서 신앙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순종해 보면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거나 가르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나는 그저 뭐 배우는 것만, 나는 뭐 순종만 하면 되지, 나는 뭐 배우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함이 명확해져야 돼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자꾸 환해져야 돼요. 아, 나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냥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그냥 뭔 얘기인지 이러면요, 과외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막 학원도 다니고 막 과외도 다니는데 신앙은 막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막 뱃속 편하고 막 맨날 들어도 못 깨달아도 그냥 마음 편한 사람들은 오늘은 안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좀 답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깨닫겠다 그러면 답답해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뭐 신랑한테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구역장한테 물어보든지 안 되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순종함으로써 내 삶 속에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게 진짜가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모호하면, 그리고 이 중간에서 불순종하면 마지막에 하는 척해도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줘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는 그런 면에서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준행했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적고 보존하고 지켜간 학파의 원조가 되었고요. 그들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약간 삐딱한 그런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됐지만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지키고 가르치고 성경을 적어서 보존하는 사람들, 이게 에스라부터 제대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준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요구하는 건 다 받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에스라가 파사의 그 궁정에서 제법 높은 관직에 있었을 걸로 봅니다. 어떤 관직이었을 걸로 보냐면 왕의 그 유대인 담당 보좌관 정도, 이렇게 됐을 걸로 봅니다. 높은 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 그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고 말씀으로 하나로 묶을 때에 적임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2차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일반인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주전 458년 유대인 원력으로 아비벌 초하루입니다. 근데 사실은 초하루에서 출발을 하겠는데 나중에 8장에 가보면 레위인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12일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 아브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4주쯤 걸렸어요. 거리는 1500km입니다. 1500km를 이들이 걸어서 14주 만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더웠고요, 위험했고요, 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올 때 뭘 근거로 돌아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페르시아에 내린 조서를 에스라가 가지고 오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가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 에스라와 함께 가라. 이거는 고레스 때부터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니까 갈 사람 이번에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 가는 허락이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최고 권력자들의 생각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7 자문관, 이거는 그 왕의 7 조언자들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든지 파사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7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에스더를 기억해 보면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죠? 나 이쁘지 그러고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안 불렀는데 오면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에스더는 왕이 받아줬으니까 죽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왕이 안 불러도 왕한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들 7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에스라가 가는 걸 허락하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15절에 보면 왕과 이 자문관들이 은금을 주었고, 16절에 보면 바벨론 내에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형편이 못 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스라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유프라데강 서쪽 그 다뜨네가 다스리는 그 지역들, 옛날에
다스네가 다스렸던 지역들, 거기에 지방 관리들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도와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왕의 창고에서 주어라. 22절에 보면 은, 밀, 포도주, 기름은 얼마까지는 주어라.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필요한 대로 줘라. 이 정도로 특혜를 베풉니다.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마라. 24절에 그렇게 명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대에서 발견되는 글들이 보면 페르시아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신들을 보면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면세 혜택을 줬다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대의 왕들에게 나옵니다. 매번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특혜를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에게도 준 겁니다. 누구든지 가라. 권력자들이 밀어주마.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성전에 올 것들을 가지고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금 받지 마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7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에스라의 위치가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또 마지막 절은 27절과 28절은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28절에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7장의 어떤 결론, 정답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는 자들, 입으로만 많이 알고 머리로만 많이 알고 책만 많이 읽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한 가지라도 더 지키려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자식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본이 되게 좀 해주고 싶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에스라의 얘기에서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몇 년 뒤에 돌아왔다? 이런 건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몇 달 지나면 또 책을 봐야 돼요. 57년이었나? 75년이었나?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외워져요. 이게 어렸을 때 외운 건 다 외워지는데 나이 먹어서 외운 건 잘 안 외워져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 그럽니다. 저는 솔직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써봐라 그러면 어떤 데 하나씩 틀려요.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는 그 답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찾아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찾아서 볼 수 있는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전화번호 안 외웁니까 요새?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우리 딸 전화번호를 외우는데 아들이 중간에 바꿨는데 우리 식구 전화번호를 안 담고 남의 집 식구 전화번호를 닮았는지 그래가지고요, 그 전화번호가 굉장히 낯설어요. 못 외워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전화 오면 아들 이렇게 떠요. 지가 그 외울 거 없어요. 어디 있나 알면 되잖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외우고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으려고 하고 내 것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본이 남들에게 좀 영향력 있게 가게 하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도 뭐 자식을 기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교회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운 정도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학개와 스가랴가 동료해서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과 지금 남아있는 자손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들 속에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들 탓하고 누구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에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정말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로 에스라 때에 거듭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궤도에 오르는 그런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형편은 성전은 있었다고 하지만 성전이 없었을 때나 영적인 모습은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에스라가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 위에 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서 그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내용이라도 더 알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읽은 거, 내가 들은 거 꼭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본이 될 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속에, 또 교회 학교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스라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의 사역에 형통함이 있고 에스라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었던 걸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빛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 더 잘 깨닫고 더 순종하고 말씀의 본이 됩시다. 또 가르침에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 마음의 눈 인사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뭐 크게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심들 하시고 또 방역에 힘쓰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기도문에 의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족들, 아이들, 어른들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막 방패가 되어주시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환자를 나도 모르게 만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아무도 해함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염려가 많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평안한 가운데 잘 공부하게 하시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또 힘든 마음들이 삶 속에서 잘못된 열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라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준행하기에 앞장서며 말씀을 잘 가르쳤던 그를 배워 나도 삶 속에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돌아가는 발걸음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